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그렇게 학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이미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수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 한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에 나무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 농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독수리알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암탉이 이 병아리 알을 품고 있는 그 어미닭 가슴 아래다가 이 독수리알을 놓았습니다. 좀 크기가 다르겠죠. 시간이 지나자 이 병아리도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도 새끼 이 독수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어울러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병아리들과 모이를 쪼고 있는데 그림자가 큰 새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마당에 비치니까 어미닭이 금방 알아채고 구구구구구 하면서 얼른 이 병아리들을 닭장 안으로 인도해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미닭이 이 병아리들에게, 이 독수리 새끼에게 강의를 해줍니다. 무슨 강의냐면, 저 새는 독수리라고 하는 새란다. 그런데 이 새는 새들 중에 왕이지. 우리 같은 것들은 한번 붙잡히고 안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 독수리와 같이 될 수는 없단다. 이렇게 병아리들에게, 이 새끼 독수리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의 이 강의를 들은 후에 저 독수리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얼마나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서 저렇게 사냥도 하고 얼마나 멋있게 사는가. 상상만 했지. 이 새끼 독수리는 닭처럼 모이를 쪼다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같이 사니까 할아버지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식구들이 휴가가 있어서 감으로 여행을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왜 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호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지금 땡깡을 부리고 울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내가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저야 빨리 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도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호한테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러니 어저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분들은 이해가 안 돼. 어저께 평택에서 설립 예배가 하나 우리 시찰에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 성도가 3명인가 그러는. 제가 또 그 교회 당회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전도사님은 성찬식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세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당회장으로 정해져서 제가 세례식 할 때 가서 세례해 줘야 되고 성찬식 할 때 가서 해줘야 되는 당회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거기 가서 마치고 카페에서 잠깐 짬이 있어서 할아버지들끼리 좀 차를 한잔 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승희 목사님이라고 저쪽에 곤지암 지나서 목회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딸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집에 내가 한번 갔는데 그 손자가 소파에 자기만 앉는 자리가 있대요. 그 자리는 엄마도 못 앉고 아빠도 못 앉는데요. 누구도 오면 그 자리를 비우라 그러고 거기 앉지 마라 그런대요. 엄마가 혹시 청소하다가 인형을 올려놔도 확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데 모처럼 할아버지가 갔더니 할아버지 손을 이끌더니 거실에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얘는 자기 자리인데 그 자리가 누구에게도 이 자리는 양보하지 않고 못 앉게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 앉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번에 제주도를 노예 126명이 갔잖아요. 뭘 사? 그래서 뭘 사오? 내가 그랬더니 우리 손자 주려고 모자를 사는 거래. 그 왜 감색, 감으로 물들이면 좀 그 감색 나오잖아요. 그 모자. 나를 그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니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뭐든지 해주고 싶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지호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래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애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좀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다 주시지 않겠어요? 지호가 5만 원짜리 로봇을 사달라 그래도 내가 사줄 겁니다. 5만 원이 뭐요? 50만 원짜리 사달라 그래도 사줘야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을, 내용들을 주신 것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부유하진 못해도 성공적인 승리로운 삶을 살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후회롭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읽어보니까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저들하고 똑같이 조금은 없으면 절망하고 조금 서운하면 화를 내고 이렇게 우리가 악한 마귀가 붙잡고 내 가정을 난도질하고 내 속에 들어와 몹쓸 병을 심어줘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재물이 좀 있는가 싶더니 악한 영이 다 빼앗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마귀는 오늘 도적으로 몰래 와서 행복을 가정에 행복을 도적질해가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해가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해가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서 지옥에 던져버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하게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제가 오래간만에 권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1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가을에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권세 있는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지고 나를 신앙의 자리에서 허물고 무너뜨려서 예수 믿지 못하게 시험을 주는 이 악한 마귀의 끈에서 그 결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라를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당당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성령 시대에 파스티브한 다이나믹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는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저의 종들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장래는 어디에 가는가?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을 승리로 이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이 무엇인가, 기업이 무엇인가를 내게 주신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면 때로 가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악한 영을 배격해서 자유를 얻으며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난도질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사단에게 속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우리 집에는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장남인데, 7형제 장남인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멀리 2.5km, 3km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도와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도망쳐서 교회 간다고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 이왕 믿는 거 잘 믿자. 어린 것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하루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여러분 무당 부닥거리를 하는데, 그 무당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오늘 큰 굿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오늘 굿을 성공할 수 없으니까 애인 것 같은데 다른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저는 무당 부닥거리를 구경도 못하고 멀리 작은 집에 가서 집 지키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무슨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소만은, 조그만 아이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아이 속에 있으니까 무당도 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권세를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 자체도 벌써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권세는 특정인에게만 준 것이지 어떻게 우리같이 이렇게 성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겠냐고. 그 말은 속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와 계신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실제로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보혜사라 그래요. 곁에서 돕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분이 못 가게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에 안에서 영적인 부담을 주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사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채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이분이 우리에게 권세의 원천이 되셔서 내가 악한 영들에게 꾸짖을 때에 밥을 많이 먹은 그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속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상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생, 구원, 천국, 그 가운데 또 하나, 오늘 설교가 주제가 이거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영적인 권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에 없는 복이란 말이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다. 여러분, 아까 새끼 독수리처럼 살다가 가실래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 이 새끼 독수리가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커가면서 다른 병아리 나고 다른 게 불이야. 나는 유별나게 생긴 불이 때문에 창피해. 또 한 개, 병아리 발톱은 이쁘게 생겼는데 이놈의 자식 발톱은 이렇게 생겼어. 창피한 거야.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하늘을 날아서 할렐루야 토끼도 잡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모이만 쪼다가 끝나버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세에 대해서 주시는 레슨이 대단히 큰 거예요. 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권세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가실 때 철수해서 가져가 가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그 권세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임하고 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권능이, 권세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나타났어요.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이미 천국은,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는 글른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옥문에 가려고 그래도,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지옥문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 당신은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여기 올 분이 아니에요. 저쪽 동네로 가보세요. 저기 천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갈 뿐이지 여기 올 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획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 사는 100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능력들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독수리와 똑같은 이침. 그렇게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성경을 읽어보면 100년 동안의 삶도 그때까지도 못 살아요.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예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 이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예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들을 수도 없는 설교고 다른 교회 가서 들을 수도 없는 설교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 못해요. 확신이 없어서도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도 못하고. 그런 설교했다가 누가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약한 영이 들어와서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루지도 못하는데. 이게 또 인터넷 또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목사님한테 욕먹어. 옆에 보도록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일이 터지고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 세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세계는 4차원 세계예요. 따라하십시다. 4차원 세계가 3차원 세계를 이긴다. 근데 자꾸만 안 돼. 모든 게 안 돼. 그거 방법론만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 보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 땅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좀 잘 살고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권세를 주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한 권세죠. 동물들의 이름을요, 막 전부 이렇게 호랑이, 사자, 코끼리, 엘리펀트, 라이온스, 타이거, 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척척척척척척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아멘. 요즘은 저에게 이름 지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누가 이름 좀 지어달라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감사해요. 나에게 이름만 지어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름 지어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지으세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권세를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다가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고, 누가복음 4장에 이 권세는 마귀가 그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요. 언제 넘겨줬느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이 권세를 넘겨주고 말아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맞나요? 이 세상 신 사탄을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이 세상 신이 떴는데 이상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잘못 띄웠지? 띄우는 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4장 4절 잘못 띄운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나옵니다.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 신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느 한 교회 성도가 악한 영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교회를 가서 3일을 자면서 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나갈 수 있어요. 끈질기게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으면 쉽게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실존적인 존재, 밑에 졸개들을, 귀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없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 저와 여러분들은 피와 이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혈과 육으로 속해. 모든 우리들은 혈과 육이 있는 육체가 있어요.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육체를, 피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서 물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지옥에 던지는 것을 말해요. 사망 권세를 말해요. 영원한 죽음이 사망 권세. 할렐루야.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우리를 다 지옥 보내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셨다. 자녀들은 인류 조상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붙들려 일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대요. 멸하셨다는 말 중요해요. 해제했다. 진멸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을 패망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려 사탄과 사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사탄과 그가 벌리는 모든 일을 해제시켰다는 얘기.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귀와 그 하는 일들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진멸되었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를 치려고 제재된 무기들이 다 무력하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일제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의 눈을, 신령한 눈을 밝히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6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히셔서 왜 너희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이 땅에 누리라고 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의 이름도 기업이에요. 아멘. 얼마나 강력한 기업인지 몰라요. 그의 힘에, 자, 하나님은 전능자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힘의 원천 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속한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달되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 여기서 뱀과 정갈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우리의 원수도 마귀, 원수의 올 파워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가 열을 쫓고 백을 쫓고 천을 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좀 웃으면서 인사해. 당신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를 깔보지 마세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요즘 옷도 허름하게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입고 다닌대요. 굉장히 부자라뇨. 응? 그래도 괜찮대요. 누가 깔보든 말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모자만 둘러쓰고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차 타고 다닌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하늘에 갈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응?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다시 또 권세를,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일까요?
죄송해요. 에어컨 잠깐만 좀 트세요. 에어컨 좀 틀어놓으세요. 에어컨 틀어놨어요? 안 틀어놨어요? 미리 좀 틀어서 좀 방을 시원하게 좀 만들어놔요. 내가 더우면 여기도 더운 거예요. 틀어놓으세요. 빨리. 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틀어. 방이 더우니까 다 졸잖아. 좀 조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더워가지고 되겠어요. 졸음이 오는데.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내 목소리가 더 클 테니까.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세요. 자, 여기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6절 한번 볼까요? 6절 2장 6 시작.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대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요, 저기 가는 3층 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위치 개념이에요. 적어도 이런 권세의 이치에 우리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위치, 포지션, 그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네? 최고의 권세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최고의 권세의 자리예요. 네. 계시록 1장 5절 6절에를 보니까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참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어떤 번역에는 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왕이래요. 왕은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명령하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향하여, 우환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가정의 어려움을 향해서 기도할 때 명령을 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는 모든 성도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따라오듯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데, 곧 믿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공이 주신 권세가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제가 여러 번 예화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목사,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을 사모님하고 가면서 4학년짜리 하나, 6학년짜리를 집사님에게 좀 맡기고 갔어요.
집사님이 애들을 돌보면서 그 마당 옆에 텃밭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6학년짜리 형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마루에다가 이렇게 세우더니 형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우리 형을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꾸짖으니까 얘가 마루에 푹 쓰러지더래.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두드러기가 싹 나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4학년짜리도 한다. 우리는 4학년짜리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4학년짜리가 누가 있나? 우리 4학년 누가 있어? 4학년짜리 둔 자녀. 누구? 기정이가 4학년이야? 기정이. 기정이가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고 나 같은 것이 뭐래.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난도질하고 깨부시고 찢고 안 되고 축복의 그 구멍을 막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 소망 성결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 기업을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어요. 새끼 독수리처럼 살지 말자.